2017년도는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날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벌써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고 이제 2017년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는 우리 드림마을에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모로 회의도 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이제 교육은 각 연령별로 하되 예배는 가정과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작을 한 그러한 한 해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어른과 동등한 성도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예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책임 있는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의 훈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온세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림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해였기 때문에 우리 드림마을에게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한 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이 한 해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2017년도는 이제 과거가 될 것이고, 내가 이제는 2017년도에 대한 기억은,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다라는 과거형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보고한다면 나는 몇 점짜리 예배자였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를 섬기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일학교라 부르지 않는 드림마을로 와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여러분은 이 예배를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로 생각하셨는지요? 자칫 우리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에 가장 먼저 내가 헌신되어져야 되고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섬긴이란 이름으로 소홀히 하고 예배의 시간조차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인 일들이 생길 때 예배의 자리를 일어나 나가곤 했던 교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곳으로 나와서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내가 먼저 예배자 되어야 함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임을 훈련하는 자리로 삼으셨으며 그와 같이 예배 드리셨는지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부터가 온전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른이라는 지위로, 우리는 아이들보다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조금 삶의 경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지만 진정 우리는 삶으로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예배드리는 삶을 가르치는 데에는 어쩌면 소홀하고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림마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 2부 예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임을 일하러 나오는 것 아니고 내가 교사라서 가르쳐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가 뭔지, 은혜 받은 자의 감동이 무엇인지, 참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아이들이 어른과 동등한 성도로 곧 어른들이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좋은 조건을 줌과 동시에 예배란 무엇인지 책임 있는 예배의 모습을 함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온 가정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한 해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재미있는 예배,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지는 예배, 아이들이 뭔가 즐거웠다고 말하는 예배,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말씀 때문에 즐겁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즐거움이 아닌 만약 세상의 방법들로 인해 외형적인 즐거움만 남긴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진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예배보다 기쁘게 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 중에는 다른 예배에 섬기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러나 다른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잠시 왔다 가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꼭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예배할 때 나의 자세 하나, 나의 찬양하는 모습 하나까지도 내가 정말 귀한 분 앞에 선다면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준비로 나올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가실 때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잡혀 가시니까 실망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감히 니들이 예수님을 잡아가? 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가 주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말로는 기가 막히게 얘기했고 예수님 잡아가니까 군인의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 내가 지키겠다고 당당했지만 실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내가 온전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교사하다가 지쳐요. 그거 없으면요, 찬양대 하다가 내 재미없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협상을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나는 찬양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이 안 된다. 찬양팀 하지 말고 찬양대 계속 하자. 예. 걔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걔. 그랬더니 하기로 했대요. 찬양대를 계속. 근데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나는 솔로도 안 시켜주면서 솔로를 할 자신이 있나 봐요. 예, 나중에 솔로를 하면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근데 솔로를 하려면 같이 부를 때 크게 불러야지 솔로를 하지. 예, 같이 부를 때 조그맣게 부르던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진 않아요. 우리가 찬양대로 서서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찬양이고요,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존재인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요,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그거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제자들이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은 따라다녔는데요,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그 옆에 제자라고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폼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예수님 저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이 마을 한번 지나가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 그 옆에 서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목사님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다가오면 처음엔 이제 좀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 중에는 또 눈치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한테 빵 하나라도 쥐어주면서 나 좀 예수님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조금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김영란법 뭐 이런 것도 생겼는데 그 시대라고 안 그랬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어딜 가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갈 수 있고. 예. 그 제자들이 이거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이거 왜 받아요? 자기가 잘나서 받아요? 아닌데 예수님 제자라는 이유로,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냥 지어낸다기보다는 실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눈치 줬거든요. 제자가 나중에는요, 예수님 뭐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호통을 쳐요. 그 모습을 보면 충분히 제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받는데 마치 또 그게 자기의 권력인 것처럼 의시되면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폼 잡기 좋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그렇게 잡혀가시니까. 왜 잡혀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요. 십자가 왜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십자가가 은혜여야 되는데 그들이 십자가가 은혜인 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하고 계속 있어야지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고 두려움이 돼버리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허울뿐이었지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질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 따라 나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크면, 어릴 때는 엄마 따라막 왔는데 이제 한 청소년쯤 되면은 막 반항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가 가줘. 그리고 엄마한테 협상해. 그러나 정말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부모님하고 협상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모르면 주변의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의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그 환경의 조건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던 그들이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요? 예수님한테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아먹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죽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 가정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많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렸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많은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았나요?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예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안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이 아이들은 헛된 예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그러므로 내가 먼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예배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가운데 자라는 귀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주께 무엇 드릴까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영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전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놀랍게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요? 자기 수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 나와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앉았다 가면 안 돼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내가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조금만 문제 생겨도 왜 교회가?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었더니 나한테 뭐가 좋아?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아요. 숨어버려요. 그런 숨어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세요. 이 한 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많은데 내가 주께 드린 것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 따라갈게요. 주님만 사랑할게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게 그렇게 많은데 나도 이제는 주님께 드릴 것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요, 순식간에 변화해야 돼요. 이제는 이것, 복음, 그것 전하러 나가요. 그리고 그것 전하러 나갔을 때 거기에 표적, 곧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그러한 기적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미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몸에는 흔적들이 있대요. 아팠던 흔적들이.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으니까 흔적들이 있대요. 근데 나는 아팠는지도 몰라요. 꼭 아팠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일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내가 잘난 것 같죠. 그러나 내 일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도 우리 주님이 지키셨고 평안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호흡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호흡 멈추게 하시면 그 어떤 인생도 숨 쉴 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숨쉬게 하신 것,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다가 주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경험해서 이제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드림마을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 사명받은 부모로, 교사로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 되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이 예배를 온전히 참여하고 온전히 사모하고 삶으로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주므로 강서중앙교회 온 세대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평생토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귀한 교회,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